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고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구약서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57쪽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일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어서 읽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도 기도회 때 또 두 분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아마 기도하고 가시던데, 두드림교회 다른 것도 물론 본질적으로 충실해야 되지만 금요 큰빛소리 기도회가 되고 저희 교회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집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 많이 좀 소문도 나고 더 많이 기도에 목마른 사람들이 또 참여하고 해가지고 원래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그냥 철회를 하고 새벽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기독군들이 혹은 기도에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온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호세아서를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멸망의 상황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1절에 보면 배경이 나오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기가 이제 남유다 이어지는 왕의 이름이고요. 그때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여기서는 여로보암 2죠. 맨 처음 솔로몬 죽고 나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 그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처음 북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 중후반기 때 여로보암 2 왕이 이제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시절에 지금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라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공식적으로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나이는 최소 30세 이상이 되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당시에 결혼 적령기라고 하면 15세, 한 20세 정도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30세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한 인물이었던 것, 선지자로서 어떻게 하면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또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막 기다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기가 막힌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참 놀랍게도 여기에는 호세아의 어떤 감정 혹은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같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말도 안 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고 제가 작전 기도를 해보겠다라고 이런 반응을 하겠습니다만 이 호세아는 3절에 보면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아요. 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물론 어떤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방 신전에 속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디블라임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북이스라엘을 주로 지배했던 종교 물론 여호와 신앙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플러스 알파 해서 사실 바알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어제 저녁에도 나눴지만 바알 신상 그거는 이제 황소머리에 아주 듬직한 우람한 최고의 남성의 몸 그래서 아주 건장하고 힘 있는 풍요와 어떤 강력한 힘 그래서 이 어떤 힘이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바알의 힘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제사하고 술을 먹고 그리고 신전에 봉사하는 여사제들 보통 우리는 신전 창기들이라고 하는데 그 여사제들과 함께 몸을 섞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바알의 어떤 정기나 힘이 그 남성들에게 흘러가서 이제 그 기운을 받아서 이제 남성들이 뭐 사업을 하든 농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바알의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그 종교 행위가 바알 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방 신전에 속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 신전의 여사제 혹은 봉사자이거나 아무튼 음란함에 있어서 소문난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웬만한 지역에서는 그 여자 하면 그야말로 웬만한 남자들과 다 놀아난 그런 여자라고 할 만큼 소문난 음란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이름 아이를 셋을 낳았죠. 이스라엘, 그리고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 낳을 때마다 방문하셔가지고 아이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그런 이름 명단들은 정말 특별한 믿음의 어떤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 호세아의 3명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그 골짜기 혹은 이 사이에 있는 그 평원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학살을 많이 당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나봇의 포도원, 이게 이제 있는 곳이 이스라엘 근처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죠. 이게 아합 왕 시절에 온갖 악행이 또 처해졌던 곳, 그리고 아합의 가문을 이제 멸했던 예후가 아합의 그 전쟁,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다 몰살시키고 죽였던 그런 장소도 바로 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심판과 멸망, 죽음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장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첫째 아들에게 지금 이름을 붙여주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 학살의 골짜기, 무슨 어떻게 말하면 공동묘지 같은 그런 뉘앙스의 이름을 첫째 아들에게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래의 뜻은 흩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고, 히브리어에서 로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는 not 같은 부정적두사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라고 하는 것이 긍휼히 여김받은 사랑스러운 뜻이 있지만, 로가 붙으면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 사랑스럽지 않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딸에게 이름을 그렇게 너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는 식의 그 뜻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 못난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겠죠.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 9절에 보면 로암미라고 하죠.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도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닌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 이런 의미로 지금 로암미라고 자녀 이름을 직접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호세아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순종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후 어떤 이게 반항이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선지자로서,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호세아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유인 것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할 때 뭔가 내가 이것저것 고려해보고 계산해보고 손해볼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하고 내 성격에 맞지 않으면
이러저러 사람한테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러면서 좀 아니다 싶으면 결국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대충 둘러대었고, 아무리 제게 말씀해 주셔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순종하기 싫다, 듣기 싫다, 나는 거기에 따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순종하죠.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사명, 이 중심을 그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 역할이긴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가 통치하던 시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최전성기라고 볼 수 되겠습니다. 군사적으로, 국경적으로 보면 솔로몬 통치 시절, 그 이후로 나라가 많이 국력이 약해져가지고 좀 땅도 빼앗기고 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다시금 그 솔로몬의 통치 시절에 영향을 미쳤던 것만큼 그 땅들이라든지 그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미쳤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이 있었죠. 그리고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잘 이루어졌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하나님의 축복 플러스 바알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생각했겠죠.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알의 어떤 풍요의 신이라 여겨졌던 바알에 더 많이 의존하고 더 열심히 그렇게 신전에서 제사하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핏대를 세우고 외친다고 한들 사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살면서도 사실 처음에는 찝찝하고 좀 뭔가 좀 깨름칙하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놓은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투자한 부동산이 또 올라가고 뭘 하든지 간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혹은 좋은 직장에 잘 취직하고 좋은 가문 집안에 들어가서 또 결혼하고 일이 잘 풀리는, 모든 게 잘 풀리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만약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제가 큰 소리를 친다고 한들 앉아서 듣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들어올까요? 배부르고 등 따신 생활, 그런 배경과 윤택한, 기름진, 배부른, 넉넉한, 그리고 놀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이 다 조건들이 충분한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은 죄악된 삶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풍요의 시제 혹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호세아가 지금 활동하던 시대의 전반적인 배경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아까 말했지만 선지자가 30에 자신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나이인데 이미 15세에서 20세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고르고 골라서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그런 경건한 그런 사람처럼 소문이 났겠죠. 야, 저 사람 정말 거짓식해. 웬만하면 좀 이런 사람 대충 그냥 마음에 맞는 여자 만나서 그냥 같이 살다 보면 그냥 사는 거지라고 말을 했겠지만,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고르고 골라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소문났겠습니다. 근데 그 경건으로 소문난 그 남자가
음란함으로 소문난 사방에 소문난 그 여인과 결혼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호세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이 일에는 관심이 두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 호세아가 도대체 왜 고멜과 결혼한가라고 하는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삶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거룩하고 경건하신 근본 거룩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과 결혼한 그런 관계를 호세아가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통과할 때에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메시지와 그 삶이 더 진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배워서, 익혀서, 외워서 그냥 그렇게 토해내는 것 말고 내 삶의 고통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사망과 죽음과 수치를 통과하고 나서 그것을 내 몸에 경험하고 나서 그걸 알리는 것은 훨씬 더 메시지의 힘이 다른 것이죠. 호세아는 지금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겪고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남자, 음란한 여자. 결혼해서 여러분 대화가 통했겠습니까? 뭐가 맞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만큼 답답하고 힘든 그 생활이죠. 그 상황을 몸으로 겪어내면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대단한 화려한 메시지가 설교가 없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신의 삶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의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저 둘이 만나서 그래도 자식을 낳았네. 근데 자식들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서 그 이름들이 하나같이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이 이야기 이름을 붙여도 너무나 특이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만이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하고 음란한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한가운데서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가정을 만들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면서 외치고 있는 바로 이 호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러저런 핑계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멋있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의 말씀 이게 내게 말씀하신 것 주신 것이기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거기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보다 더 화려하고 교회보다 더 멋지고 교회보다 더 지적으로 탁월하고 교회보다 더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성경 이것을 갖다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설교자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를 또 이렇게 시작하고 열어가면서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고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살게 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이 땅의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10절부터 2장 1절 말씀까지는 이 부정적으로 했던 것들이 역전되죠. 다시금 내가 그 무너진 것,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남북이 같이 연합해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저주와 흩어버리는 바로 그 땅에서 또 다른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의미는 씨 뿌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흩뿌리는 것 이게 어떤 부정적으로 받으면 아예 그냥 다 흩어버려서 힘을 없애고 아예 그 무너뜨리는 의미가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씨앗을 뿌리는 생명을 뿌려서 더 왕성하게 자라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백성들, 버림받고 음란하고 그야말로 내 백성이 아닌 변질되어 버린 이 백성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또 세울 것이고 살릴 것이고 2장 1절에 암미 그리고 루하마 내 백성이라고 하고 내가 내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가 아마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심에 이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타락하고 음란한 백성, 세상에 너무나 찌들어 사는 백성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내 백성으로 돌이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 계획,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호세아는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하고 범죄하고 음란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땅을 뒤덮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것에 결말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호세아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대한 영적 표지판 같은 것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서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막 좀 올라오는 불편한 일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지점이 우리의 영적 바로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메신저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밤 하나님 앞에 힘껏 찬양하고 부르짖고 외치며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또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두드리심과 울림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깨어지고 더욱더 깨어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힘든 영혼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기도에 목마른 영혼들, 함께 기도하는 심령들을 굳혀주셔서 이 교회가 그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기도의 전차와 같이 일어나고 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또 하나님 앞에 호세의 말씀으로 또 말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세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해도 듣지 않고 노래를 부르도 애곡하여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비리를 부고 애통을 하며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두드림교회 또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론 맺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내 입술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더욱더 십자가에 붙들어 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전에 동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에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또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타지나 그리고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함께 부르짖어 나를 세우고 하나님 온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무릎 꿇고 부르짖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깊은 임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드림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꺼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살아나고 혹은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두드리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불붙는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영역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과 더불어서 함께 협력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어주셔서 동일한 주님의 성령과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온전히 차고 넘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기의 소견과 경험과 판단과 생각이 많이 있지만 제 말씀 앞에서 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저것 따지고 분별하고 똑똑한 합리적인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부르심이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람의 일들이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기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오늘의 살아갈 그 은혜를 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두드림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또 새로운 또 교육자 또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이 함께하는 마음이 되어서 누가 어떤 시간에 그야말로 성령의 울림과 감동과 두드림 가운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마음과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덩치만 키워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귀한 지체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야말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의 뜻과 말씀을 거스르는 온통 세상의 크고 높고 작은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공격하는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방주와 같은 이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그 산에 방주를 세웠던 노아의 가족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기도로 예배로 헌신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물샐 틈 없이 정말로 역성을 바르고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탄마다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지치고 곤비한 영혼들, 상처받은 심령들, 괴팍한 심령들, 때로는 어눌한 심령 혹은 몸이 약한 심령들
주님 이곳에서 그야말로 노아의 방주처럼 가지 않은 각색에 하나님 정하신 구별하신 택하신 그 심령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구원받고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방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욕심과 역정과 욕망에 이끌려서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했지만 이미 그 영혼이 공허